세상에 정말 참 흥미로운 주제죠? 인류는 아주 오랫동안 이 마지막 날에 대해 상상해 왔어요. 소행성이 떨어진다거나 핵전쟁이 난다거나 아니면 기후변화 때문에 세상이 끝날 거라는 그런 과학적인 시나리오들 말이에요. 근데요,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인간의 실수가 아니라 신이 정해놓은 아주 구체적인 시간표에 따라 진행되는 최후의 심판에 관한 한 가지 해석이거든요. 보통 세상의 끝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자연재해나 우리 인류가 자초한 재앙을 떠올리실 텐데요. 하지만 일부 종교 경전에서는 아주 구체적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교하게 짜인 마지막 날의 연대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예언적 심판에 대한 한 가지 해석을 단계별로 차근차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순서입니다. 심판의 예언부터 시작해서 7년이라는 시간표,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재앙들, 세상의 마지막 순간을 거쳐서 결국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기까지. 이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이 자료가 묘사하는 예언이 어떻게 시간 순서대로 전개되는지 명확하게 그림이 그려지실 겁니다. 그럼 이 모든 예언의 사건들이 펼쳐지는 가장 기초적인 개념, 바로 정해진 시간의 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용어가 바로 7년 환환입니다. 이게 그냥 7년이라는 시간이 아니라요. 모든 예언적인 사건들이 아주 압축적으로 일어나는 일종의 무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요한 특징은 정확히 절반으로 쪼개서 전반부 3.5년과 후반부 3.5년으로 나뉜다는 점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전체 구조가 한눈에 싹 들어오죠? 7년의 시작과 함께 환란이 시작되고요. 전반 3.5년이 흐른 딱 중간 지점에 아주 큰 전환점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지막 3.5년 동안은 짐승이라는 존재의 통치가 이어지다가 7년이 끝나는 시점에 최종 심판이 내려오는 구조예요.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모든 사건은 바로 이 시간표를 기준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자, 7년이라는 시간의 틀을 이제 이해했으니까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들여다볼게요. 이 자료의 해석에 따르면 진짜 마지막 대재앙이 오기 전에 세상을 먼저 휩쓰는 두 가지 거대한 재앙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화라고 불리는 것들이죠. 자, 그럼 첫 번째 화는 뭐냐? 바로 짐승이라고 불리는 존재의 등장입니다. 이 예언에 나오는 일종의 적대적인 통치자인데요. 이 자가 나타나서 엄청난 박해를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시기가 딱 끝나자마자 두 번째 화가 바로 이어져요. 이 자료에선 이걸 다름 아닌 제3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핵전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정말 끔찍한데 살아남은 인류의 무려 3분의 1이 이때 목숨을 잃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세 번째 화가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쉴 틈도 없이 연속적으로 땅 위에 쏟아지는 7가지의 최종 심판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심판은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인 대상을 겨냥하면서 시작됩니다. 바로 그 짐승에게 충성을 맹세했다는 증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료에 따르면요, 바로 그 사람들의 몸에 아주 고통스러운 악성 종기가 퍼지면서 극심한 고통을 준다고 묘사되어 있어요. 심판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두 번째 대접이 쏟아지면서 그 범위가 전 지구적으로 확 커집니다. 이번에는 그 스케일이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자료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바다가 마치 죽은 사람의 피처럼 변하고 그 안에 있던 모든 생명체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건 이전에 어떤 재앙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해양 생태계의 완전한 죽음을 뜻하는 거죠. 바다에 이어서 세 번째 대접은 이제 우리 인류 생존의 가장 근본적인 것을 뒤흔들기 시작합니다. 재앙이 점점 더 심해지죠. 이번에는 강과 샘, 그러니까 우리가 마시고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모든 식수원이 피로 변해버립니다. 이쯤 되면 지구는 사실상 생명이 살기 거의 불가능한 환경이 되어가는 거예요. 땅과 물에 이어서 재앙은 이제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네 번째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거죠. 갑자기 태양의 열기가 비정상적으로 강해져서 말 그대로 사람들을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이 시점에는 이미 세상의 모든 전력망이 다 망가진 상태라서 이글거리는 열기를 피할 방법이 전혀 없다고 해요. 그렇게 맹렬한 열기가 온 세상을 태운 뒤에는 이번엔 정반대의 재앙이 닥칩니다.
다섯 번째 심판은 바로 빛의 완전한 소멸입니다. 이건 그냥 범이 오는 수준이 아니고요. 모든 걸 집어삼키는 그야말로 초자연적인 암흑이 전 세계를 뒤덮어서 사람들의 공포를 극대화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후의 마지막 심판을 위한 무대가 서서히 준비됩니다. 바로 여섯 번째 대접이 그 시작을 알리는 거죠. 거대한 유프라테스 강이 바싹 말라붙으면서 전 세계의 군대들이 마지막 결전을 치르기 위해 한 곳으로 모일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모든 것의 끝을 알리는 거대한 전쟁의 서곡과도 같아요. 그리고 마침내 이 7년 대환란의 대미를 장식하고 세상을 완전히 끝장내는 마지막 심판이 내려집니다.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지는 순간 우리가 알고 있던 행성 지구는 말 그대로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먼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수준의 대지진이 일어나서 땅 전체가 쩍 하고 세 조각으로 갈라져요. 상상이 가시나요? 그리고 동시에 전 세계 모든 도시가 그냥 폐허 더미로 변해버리고요.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지도에서 모든 섬이 사라지고 모든 산이 그냥 평평하게 밀려버립니다. 하늘에서는 거의 45kg짜리, 그러니까 사람 한 명 무게만한 우박이 비처럼 쏟아져서 행성을 그야말로 초토화시키는 거죠. 아니, 이렇게까지 끔찍하고 완전하게 세상을 파괴하는 목적이 대체 뭘까요? 이 자료에 따르면 이 모든 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일종의 준비 과정이라고 합니다. 낡고 오래된 세계를 완전히 소멸시켜야만 비로소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이 자료의 해석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이처럼 철저하고 상세한 파괴에 대한 예언이 역설적이게도 그 신앙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희망과 재창조의 비전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요?